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서도 동일한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발견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미션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이미 나의 그 미션을 찾고 또 그 여정 속에 있는 분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미션이 확인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세 가지 미션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람이 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일이 없는데 가서 나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일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그 현장에 가지 않습니까? 일이 없다면 올 리도 없고 갈 사람도 없겠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저를 부르셨고 우리 장로님을 부르셨고 권사님을 부르셨고 우리 집사님을 부르셨고 우리 렘넌트를 불렀단 말이에요. 왜 나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했거든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개인과 가정과 업에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천명은요 정확하게 영어로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헤블리 맨데이트. 더 쉬운 말로는요 하늘에서 명령을 공포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제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하죠? 국회를 통해서요 국민에게 공표를 하잖아요. 올해 2025년 1월 1일부로 이런 법이 법원에 통과되었고 공표합니다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두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소명이라는 단어는요 콜링이에요. 콜링.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 부르심은요 한 번만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군 생활을 해서 그런지 이게 딱 금방 이게 각인이 돼요. 저는 이제 군 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군을 보고 자랐고요. 군인이 움직일 때는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전방 가야 되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나는 이제 오늘부터 자이툰 부대로 가서 근무해. 그럴 수가 없어요. 무엇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이 떨어지면요 어디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기 있는 집은 어떤 이유가 필요 없어요. 명령 떨어지면요 무조건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제 20살, 21살 우리 나중에 우리 이제 하준이가 이제 군에 가겠죠. 그때 우리 정은주 권사님 펑펑 오시겠죠. 또 우리 김영기 집사님 아마 부대 앞으로 이사 갈지도 몰라요 또. 그날 온단 말이에요. 예? 랩런트 우리 하준이 이제 군대 가야 되는데 언제 갑니까? 국방부 장관이요. 너 이제 군대 와 하고 명령을 내리면요 그때는 가야 돼요. 저 못 가는데요. 저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요. 그럴 수가 없어요. 명령이 떨어지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군인의 사명이니까요.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남은 자로 이 세상의 정복자로 순례자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 그래서 선교사라는 말이요. 요 뒤에 영어 ARY를 붙여서 미셔너리, 즉 미션을 감당하는 사람을 미셔너리, 선교사라고 하잖아요. 이 말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지금 막 극장에서 한창 제일 1등하는 영화 뭐죠?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미션만 한단 말이에요. 그 주인공 그 탐 크루즈 아저씨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영화가 나왔다 하면 항상 흥행 1위 하지 않습니까? 왜? 불가능한 미션을요 파서블 미션으로 바꾸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신도 선교사로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의 선교사로 모든 현장에서 살리는 선교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확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이 이 일이구나 확신하게 되는 거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랬거든요. 왜요? 그게 우리가 있어야 될 복음의 자리고 우리의 현 주소거든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하신 일에 확신이 없으면요 늘 항상 흔들려요. 뭐라고 합니까? 조금만요 뿌리가 얕으면요 금방 비바람 치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아닌갑다 하거든요. 왜냐? 내게 확신이 없으니까요. 확신이 있으면요 비바람 오고요 막 폭풍 천둥이 막 내리쳐도요 끄떡없는 것이요 이 확신이거든. 더 나아가서요 이 예배 시간에 내게 주신 미션이 확증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확증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아멘. 저는 그 확증 받았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미션이 딱 있습니다. 우리가요 요거 빼놓고요 자꾸 우리가 설교 들으면요 어떤 생각 드냐, 자꾸 제자리 걸으면 신앙이 돼요. 근데 우리가 요거 빼놓고 자꾸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은 은혜는 받는데 실제 내가 뭐 해야 될지를 몰라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문제를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만드세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사람이라 좀 철도 들었고요, 문제 안 오면 좀 기도도 하고요, 오히려 평상시 때 더 24 들어가면 좋은데 안 돼요. 우리가 좀 문제 오고요, 위기 있고요, 갈등 일어나죠. 그때 뭐거든요? 기도가 돼요. 저희 가정에 작은 갈등이 딱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신기하죠. 각자가 각자 시간표에 따라서 기도로 들어오더라고요. 응답을 알고 시간표를 아니까요. 근데 당장요 하루 딱 지나가니까요 갈등이요 금방요 어떻게 되냐? 와해가 돼버려요. 왜? 답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게 차이인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복음 누리고 있으면 문제 올 수 있어요. 갈등 온다니까, 위기 와요. 그런데 어디로 들어가냐? 기도 속으로, 미션 속으로. 아멘.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요 하나님 하실 여정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론으로 반드시 이거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을 아는 만큼 기도는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을 아는 만큼 기도가 되어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문제 세 가지. 무엇이죠? 죄. 무엇이죠? 사망. 무엇이죠? 지옥. 이 세 가지 저주를요 완전히 끝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알고요 나의 삶의 모든 만남 사건 일에 적용, 응용,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는 만큼 기도가 돼요. 아니요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야외 예배 하지 않았습니까? 야외 예배 가는데 그 오는 길이 있거든요. 오는 길을 모르니까요 어떤 분은 저 반대에서 돌아오고요, 어떤 분은 아래에서 돌아오고요, 어떤 분은 위에서 돌아오고요. 분명히 한 4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어떤 성도님은 1시간 반 걸렸대요. 1시간 반. 왜냐? 길을 모르니까요. 아니 오히려 누가 헤맸냐? 안 계시니까 우리 강강희 장로님. 절대 헤매면 안 되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왜냐? 그 지역 살아요. 심지어는 그 장소를 추천해 주신 분이 우리 강강희 장로님이라. 근데 장자님 안 오시는 거예요. 왜냐? 그 앞에서 잠깐은요 로타리를 하나 건너가니까요 자리를 못 찾는 거 있죠. 우리가요 복음을 모르잖아요. 삶을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모르고 불확신 속에서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만큼 기도는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 알기를 소원하세요. 더욱더 복음의 깊이 속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넓이와 복음의 높이를 알고 복음의 깊이를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을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만큼 또 기도가 되어집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요. 제가 많은 이제 뭐 질문을 듣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은 뭐 술 못 먹습니까? 교회 다니면은 뭐 담배 피면 안 됩니까? 교회 다니면은 뭐 죄짓면 안 됩니까? 그러면 좋겠죠.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더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성경 속의 몽학 선생, 지금은요 초등 선생이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게 하고 안내하는 길라잡이 역할이 바로 율법인 줄 확신합니다. 율법 자체에 구원의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에 복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요 복음으로 가는 몽학 선생이라, 복음으로 안내하는 길라잡이라. 저는 늘 그래요. 상관없다고. 그 얘기는요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천명, 수명, 사명 깨달으라 이거예요. 아멘. 아니 기독교인이요 그리스도인이 문제 없습니까? 제 자신만 봐도 문제 많은데요. 늘 항상요 기도 안 하면요 늘 무너지는데요. 저는 복음 아니면 안 되던데요. 여러분 되십니까?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요 눌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참 십자가의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요 우리를요 더 속박하고 올가매고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함과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확신합니다. 사단은 속여요. 자꾸 너 주일 시간 뺏기잖아. 너 경제도 뺏기잖아. 너 사람들과 인간관계에서 내 에너지도 뺏기잖아. 자꾸 마치 교회에 다니면서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다니면서요 뭔가 내 시간을 빼앗고 뭔가 억압당하고 규제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거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과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오신 줄 확신합니다. 진짜 복음 누리면요 요거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유와 방종은 차이가 납니다. 자유함은요 말씀 가운데서 이 복음이 누려지는 것이고요, 방종은요 말씀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하는 것이 방종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을 전하는 만큼 기도는 되어집니다.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어집니다. 왜냐?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이게 동물과 다른 거예요. 요즘에 어떤 이게 영상이 올라오냐면은 오랑우탄이요 담배 피는 영상이 나와요. 난리가. 근데 이 오랑우탄이요 얼마나 저기 하냐? 사람이랑 똑같이 담배를 피워요. 담배를 다 피고요. 어떻게 하냐? 담배째를 끄고요. 다 바닥에 놓고 다 꽁초를 더 던지고 가더라고요. 사람이랑 똑같죠. 예. 그 영상 올라와가지고 막 엄청 사람들이 그래서 막 동물 학대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동물에 있는 저 고릴라가 저 오랑우탄이 담배를 폈을까 막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야 동물이 별짓을 당하는구나. 정말 나중에 아마 동물이 도박도 할 거예요. 예전에 문어 가지고요 월드컵 때 어디로 가느냐 해가지고 돈 말이 수십억 수백억 걸고 막 그랬잖아요. 다 한다니까요. 다 가능해요. 뭐만 안 되냐? 예배만 안 됩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냐,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냐. 우리를 하나님이 동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고등생물로 부르시거나 우리를 포유류 중에 가장 고등생물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셔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이쁘게 키운 강아지, 고양이 키워봤자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키우는 분들 죄송하지만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어떤 한 집사님 가정이 있는데 개를 키우는데요. 이 개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이제 둘 사이에 아이가 없으니까 이 개한테요 모든 것을 완전히 막 쏟아 부었어요. 심지어는 이 개가 척추에 문제가 와가지고 좀 이른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죠? 이제 척추염, 그러니까 관절염처럼 이런 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치료를 받는데 그럴 수 있다 생각했어요. 동물이니까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나냐 물어보니까 1년에 50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 전용 수영장이 있어서 어떻게 하냐? 개 아빠를 들고 수영장에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교정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1년에 5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사람도 못 받는 치료를 개가 받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요, 그 개가요, 막 걷지 못하고 또 척추예요. 신경 놀리니까요. 집에서 아무데나 다니면서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데도 그래도 불구하고 불쌍하다고 그 개를 끝까지 막 책임지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 연락이 왔어요. 그 가정에 아이가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서 아이고 이제 그 개가 집에서 쫓겨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왜냐? 개를 키우는 거랑 아이를 키우는 건 다르겠죠. 뭐죠? 형상입니다. 형상.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형상이 있으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었거든요. 그 생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요, 살아있지만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 살아있어서요 밥도 먹고요 마시고요 동물처럼 다 하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요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이 원래 주신 축복, 에덴의 축복,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래 가정이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싸움터가 아니에요. 원래 가정이 펜타곤이 아니라니까요. 네. 원래 가정이요 막 싸우고 집어 던지고 막 소리 지르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원래는요. 그런데요 바뀌어 버렸어요. 이 에덴의 축복, 에덴의 가장 큰 상징이 뭐죠? 선악과잖아요. 생명나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가정은요 싸움터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가정은요 전쟁터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것은 무엇으로 변합니까? 결국은요 그 현장이 황무지 황폐한 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 원래 주신 이것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방법을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됐거든요. 이 기도의 배경과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번에 우리 2025년 우리 교회 표어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업과 현장에 이 기도가요 계속 되어져야 돼요. 기도를 하는 것과 되어지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는 것은요 언제든지 멈춰요. 되어지는 것은요 끝까지 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배경과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의 무슨 흥신소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고 답해주고 뭐 해달라면 해주는 대로, 아니 우리가 언제 다 갑이라도 치른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요 아무 조건 없이 자꾸 하나님 뭘 해달라고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바꿔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요. 왜냐? 기도의 내용을 몰라서 그래요. 기도의 내용은요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 기도인 줄 확신합니다. 이번 어렸을 때 아이들 보셨잖아요. 항상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 항상 우리 저 하빈이가 있지만요 늘 놀다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엄마를 확인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왠지 아세요? 그래야지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가요 계속 찾아와서 엄마 부르고요 또 어디 있다가 자꾸 엄마를 쳐다보는 이유는요 내가 엄마 안에 있을 때 행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무엇을 해요? 말씀으로요.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거를요 뭐라고 하셨냐?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뜻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네. 네. 말씀을 잘해야 돼요. 임마 아닙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가 아니에요. 임마누엘이에요. 네.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늘 체험하고 깨닫는 것이요 기도예요. 무엇이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요
원네스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과의 원네스, 성도와의 원네스, 또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빛의 경제와의 원네스. 그래서 기도는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라. 기도하는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문제를요, 축복으로 바꿔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갈등을요, 하나님이 하시는 갱신의 시간표를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응답을 받아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위기가 오면요, 그거를요, 역사적인 축복의 기념비로 바꿉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것도 기도 맞죠. 그런데 그 기도보다 정확한 기도의 내용은 이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내용을 보시면 무엇이에요? 계속 하나님이 주신 거 다시 주시고, 하나님 주신 거 다시 받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죄를 사한 자에게 다시 또 죄를 사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왜냐? 원래 하나님 거니까요.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도전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1번이고 2번입니다. 바로 열쇠입니다. 기도는 열쇠예요. 열쇠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자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조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열쇠가 있는 분은요, 어디에요? 언제든지 그 열쇠를 사용하면 돼요. 그렇죠? 열쇠가 있다는 얘기는 그 열쇠를 사용할 곳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열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모든 닫혀진 문을 여는 키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하나님과 함께하는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언제 자기가 알고 있던 구약의 지식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언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자기의 배경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의 배경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의 자격을 가지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 여러분 가정의 가문의 저주와 재앙, 귀신 떠나갑니까? 흑암 떠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앞에요, 이 귀신이 벌벌 떨어요. 사단이 벌벌 떱니다.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저는 기도를 아는 사람과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죠? 바로 항상 실상과 증거를 보고 기도합니다. 다른 말로요, 히브리서 1장 1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즉 보이지 않고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요, 항상 어디에요? 허상을 두고 기도합니다. 항상요, 공상 가운데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들으면요, 거의 대부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만 해요.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고, 하나님과 목표가 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 기도를 많이 해요. 어떻게 해요? 기도를 모르니까요. 기도를 아는 사람의 기도는요, 결국 기도에 망대를 세웁니다. 망대라는 말은요, 빛을 비춘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빛이요, 누가 불을 켜세요, 등경 아래에다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빛은요,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죠, 빛은 위에서 아래로 비치는 게 맞거든요. 허상과 공상을 기도하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요, 이 망대를요, 무너뜨리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자꾸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문제가 와요. 분명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과 뜻과 맞지 않으니까요, 늘 항상 문제가 와요. 나를 더 강화시켜요. 오히려 더 잘못된 방향으로요, 다른 체험적인 기도로요, 나 자신을요,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없을 정도로요, 잘못된 망대를 세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 내용을 가지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지금도 나의 걸음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들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는 곳마다 원넷을 이루는 기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요, 기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기도의 증인으로. 증인에게는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인에게는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증거를 가진 사람만이 증인의 효력이 있거든요. 복음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의 주변에 기도 못 할 수 없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요, 도와줘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요, 원단 말씀 다 끝나고요, 뭐 만들었죠? 기도문 만들었잖아요. 그걸 가지고요, 화장실에 붙여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강제적으로 읽어야 돼요. 강제적으로. 딱 중요한 게요, 딱 읽으면 있잖아요, 시간도 얼추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저희 집에도요, 이거 같은 거 제가 같이 기도하거든요. 저희 책상에도 있고요. 여러분들이요, 계속요,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써주기도 하고요, 붙여놓기도 하고요. 처음에는요, 이게 잘 안 돼요. 지금도 내가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요, 사실은요, 옆에서 이거를 기도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천주교에서는요, 무엇을 묵주를 가지고 딱 하거든요. 심지어는 묵주 안 되면요, 반지 만들어 가지고요, 그거 돌리거든요. 불교에서는요, 염주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게 몇 개인지 아시죠? 108번네요. 딱 만들어 가지고 그거 3바퀴 반 굴리면서요, 하는 기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다른 모든 종교들 다 기도 있거든요. 기도의 방법이 있거든요. 무슬림들이 하루 5번씩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응답받아야 될 우리는요, 오히려 기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도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영적 생명선입니다. 기도를 계속 하면 있잖아요,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한마디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 말을 막 뱉어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가 모든 문을 여실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한번 적어볼 텐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무엇이냐?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적어보기도 하고요,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 서서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을 제일 잘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고 일어섬, 심지어는 그 멀리서까지도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아신대요. 심지어는 여러분을 다 둘러싸고 계시고 여러분을 친히 안수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로 하나님의 그 깊음, 그리스도를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킨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요. 영원한 것 세 가지예요. 무엇이죠?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세요. 그리고 영혼이 영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영원한 혼이에요. 영원한 혼. 우리의 영혼은요, 죽고 나서 없어지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요, 지옥이,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를 통해 만난 그 영혼은요, 천국에서.
그 영혼은요 영원합니다.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요. 그거를 아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아예 하나님의 대놓고 얘기하죠. 돈을 쫓아가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바 내가 준 거고 거기에 네가 족한 줄 알라. 성경은요 무소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는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괴롭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거를 내려놔야 돼요.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에 그 입적할 때 있잖아요. 자기 거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심지어 자기 머리카락까지도요.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많이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만은 예.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은요 무소유가 아니에요. 내려놓고 버려놓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부분에요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있잖아요. 적어도 불만이지만요 많아도 불만이에요. 왜? 돈은요 무엇이 없죠? 끝이 없어요. 돈은요 끝이 없어요. 계속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쭉 경해까지 넘어가도 끝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인간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 주어지는 축복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거 역시도 기도의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의 쓸 것을 아시고 채우신대요. 자꾸 이 얘기를요. 그럼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돈 주시는구나.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여러분들을 아시고 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체험한 분들이 있잖아요. 이 물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저 체험해 봤거든요. 제가 사업이요 2번 넘어지고 3번째 하는데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힘들었냐? 집에 있는 전세금을 이제 빼다가 이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주인이 집에 이제 독촉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요? 딱 6개월 만에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나가서 집을 구하는데 이제 전세 집을 못 구하죠. 이미 벌을 더 썼으니까요. 월세 집을 구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비참하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새나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되는 그 상태에서요 집을 구해야 되는데 갈 수 있는 집이 어디 정해졌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에 딱 비례하니까요 너무 제 자신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어디까지 이 사람이 내려가는지 참 마음에요 늘 항상 생각에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있지 않습니까? 가는데 처음엔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 가면 돈 써야 되잖아요. 전에는 제가 마트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상처가 있는지 마트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 많은 것도 안 좋아하는데 살 거는 많은데 가지고 있는 게 적으니까요. 거기에서 오는 뭔가 그런 열등감, 비교의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게 무엇이 없었냐? 돈이 없던 게 아니에요. 무엇이 없었냐? 제게 그 하나님이 주신 경제를 담을 그릇이 없었어요. 두 번째는요. 감사함도 없었고 세 번째는요. 능력도 없었어요. 그 가운데 있는데요. 제가 딱 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부자가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알았어요. 그게 무엇이냐?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이었어요. 혹여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으면은 이 말씀을요 아예 암송해 버리고요 늘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할 때마다 외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배고픔과 배부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이 그리스도께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다시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시간표가 제 인생의 저희 가정의 최고의 시간표고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였어요. 누가 늘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요 바닥을 쳐봐야지 이렇게 반등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닥을 딱 쳐보면 뭐가 나오냐? 왜 바닥을 쳤는지 이유를 알아요. 두 번째 뭘 알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돈도요 옆에서 빌려줄 사람이 있으면요 아직 망한 게 아니에요. 진짜 망한 사람은요 빌려줄 사람도 없어요. 예. 정말로 바닥을 딱 쳐보면 있잖아요. 붙잡을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특별히 이 경제적인 문제에서요 답을 얻어야 되는 분이 계시다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체의 비결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이 바로 기도의 배경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애쓰고요, 힘쓰고 용 쓰니까요 더 힘든 거예요. 안 될 때는요 차라리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응답이에요. 저는 대부분요 어려움 당한 분들 제일 먼저 뭐냐 집중 얘기합니다. 집중은요 멈추는 시간이에요. 집중은요 다른 말로요 따라합시다. 리셋. 네, 여러분들 핸드폰 보면 있잖아요. 그 설정 기능에 공장 초기화란 말이 있어요. 그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요 여러분들이 찍었던 우리 김현주 자님이 찍었던 수많은 사진들이 다 날아갑니다. 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자 모두 다 사라져요. 원래 공장에서 나온 상태 그대로 만들어져요. 리셋이에요. 영적 리셋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은 분명 맞는데 자꾸 다른 가면 쓰잖아요. 학교 현장에서, 집에서, 직업 현장에서, 여러분 친구들 현장에 혼자 있을 때 다 다른 형상을 쓰고 있으니까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정체성. 완전히 모든 걸 내놓고 원래 지으신 하나님의 상태로 돌아가는 리셋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집중이에요. 그게 집중이에요. 영적 리셋 하루에 한 번씩 필요합니다. 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생기, 생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의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시계가요 망가지면요 잘못 맞춰놓으면요 하루 종일 틀려요. 그런데요 만약에 그 시계가 멈춰 있으면 하루에 2번은 맞거든요. AM 한 번, PM 한 번. 이 말이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시간표. 우리 교회는요 지금 이 시간이에요. 리셋. 29년 동안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태운 교회 지금까지의 응답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배경과 바탕을 가지고 안동복음화, 경북부복음화, 237, 5천 정도 복음화 우리 교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일에 제 인생 바쳐했다니까요. 올인했다니까 올인. 제 인생이요 하나님과 제가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요 하나님 앞에 제가 결단하고 소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있는 이 교회 나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음 때문에 우리 중직자들이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 이 일이에요. 제 인생을요 뭐냐 올인했어요. 올인. 결론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그 기도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기도 제목 말씀 듣고 정리하시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또 계속 기도하는 부분이 있죠. 기도 제목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만들어지는 기도 제목이에요.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항상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요 나의 것이요. 즉 다시 얘기해서요 24를 뜻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루 종일 기도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하고요. 또 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요.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이 또 짬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들 밥 먹기 전에 또 기도하고요. 여러분들 또 집에 와서 또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 24 기도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항상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되어지는 것. 마치 호흡처럼요. 만들어지는 기도는 그래요. 대부분 문제 있을 수 있죠. 또 갈등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죠. 위기 오면 또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 24 기도가 되어지면은 무엇이 됩니까? 여기 나와요. 누리는 기도 제목 나옵니다. 누린다라는 말은요 모든 것이요 기도응답이 돼버려요. 전에는요 좋은 것만 기도응답인 줄 알고 회복되고 낫고 치유되고 뭔가 채워지는 것이 기도응답인 줄 알았는데요 이제는요 달라져요. 모든 것이 기도응답이에요. 심지어 문제도 기도응답이에요. 갈등도 응답으로 보여요. 위기도 응답을 보입니다. 그게 25입니다. 우리가 기도응답을요
이 수준으로만 받으면 안 돼요. 아니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는데 경제 주신다 이거예요. 뭐 할 건데요? 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에 빛의 경제 주세요. 뭐 하죠? 집 바꾸겠죠. 차 바꾸겠죠. 얼굴 바꾸겠죠. 그렇잖아. 아니 대부분 돈 많은 사람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대부분 뭐를 바꿉니까? 외적인 조건을 다 바꿔요. 외적인 조건을. 뭐가 안 바뀌죠? 내적 조건이 안 바뀌는. 사람들은 착각해요. 외적인 조건을 바꾸면은 마음도 편해지는 줄 알아요. 돈이 많으면은 마음이 부처처럼 다 자비롭고 다 많은 사람들을 포용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 한다고요. 이게 오지 않습니까? 쭉 내용이요. 제가 어디를 중점적으로 봤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 저보다 다 뛰어나는 사람들이라 돈이 다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제가 보면서 와, 이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학력 보니까요. 근데 보니까 또 군대는 안 갔다 온 사람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배경들 조건들 보면 다 있잖아요. 저보다 행복한 사람들. 근데 그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자꾸 눈에 보여지는 것을 바꿔서요 내적인 조건을 바꾸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아주 잠시 잠깐은요 잠깐 편안해지는데 평안을 주지는 않습니다. 편안은 줄 수도 있어도요 평안을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기도응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모든 것이 기도응답입니다. 감사합시다. 네. 이때부터 나오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기도 제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요 무엇이냐? 우리가 결론만 늘 얘기해서 그렇죠. 셋들 무엇입니까? 오천종족 무엇입니까? 묵상시대 무엇입니까? 금토일 시대.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들이요 다 똑같이 얘기는 뭐죠? 주 4일 근무예요. 그게 금토일 시대예요. 주 4일 근무, 주 4.5일 근무하겠다고 모든 대통령 후보들 다 나와가지고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다른 말로 얘기해서 금토일 시대예요. 주 4일 근무 월화수목이잖아요. 4.5하면 월화수목 금 오전이잖아요. 멀리 있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정말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요 이거 못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기도 제목 세 가지 뜰과 5천 종족 묵상 시대를 통해 금토일 시대 우리 교회가 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응답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도 100만 원을 벌어도 10만 원을 벌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좋은 집에서 나쁜 집 상관없어요. 전세든 월세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는 이곳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가지 좀 참고 사항만 전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도의 활용입니다. 활용.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활용되냐? 첫 번째는 시간표예요. 모든 것이요 다 이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도한다고 했을 때는요. 이 기도를 시간표를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요. 아침 시간이에요. 똑같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누구는요. 기도와 함께요. 그 기도를 누리는 가운데 되어지는 하루가 있고요. 누구는요. 시간에 쫓겨서 일에 쫓겨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뭐가 다르죠? 하루의 일의 업무가 달라요. 처음부터 쫓겨서 시작했던 사람은요. 마칠 때까지도 쫓겨서 다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쫓겨서 할 확률이 100%입니다.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늘 쫓겨다녀요. 시간에, 돈에, 건강에, 삶에 매 있는 거죠. 이 아침 시간을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즉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이 필요해요.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결정된다니까요. 그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의 만남이면 평생의 만남이 될 수 있어요. 하루의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누가 그랬습니까? 빌립 집사가 그랬잖아요. 에티오피아 내신을 만났는데요. 아프리카의 첫 복음이 전달되는 그 문을 누가 열었어요? 빌립 집사가요. 하루 만에 열어요. 하루 만에요. 여러분들이요 낮 시간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요, 모든 것을요 응답으로 바꾸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제일 많은 뭘 받죠?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 내게 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는데요, 자꾸 사람 만나야 되니까요, 자꾸 일해야 되니까 뭐가 올라요? 짜증 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올라요? 힘들어요. 뭐가 올라요? 불평불만 올라요. 그러니까요, 이 시간이 제일 힘든 거예요. 빨리 퇴근하고 싶은 거예요. 랩런트들도 학교 가서요, 힘이 없으니까요, 늘 항상 친구들, 학업, 여러 가지 영향 받으니까요, 집에 오고 싶은 거예요. 집에 간다고 답이 있겠습니까? 집도 똑같은데, 전쟁터인데요. 다 무너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밖으로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밤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요, 그 힘을요, 공급받고 전달하고 바꾸면서 여러분도 치유가 필요해요. 이 밤에는요, 그 다음에 답을 찾는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섣불리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냐? 저녁 기도회를 만들면 어떨까? 밤 9시에. 근데 대면으로 말고 비대면으로.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 다 했잖아요. 줌으로 해가지고요. 뭐 지금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한 번 시작하면요, 계속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반드시 할 건데 시점을 두고요. 저녁 9시에요. 여러분 뉴스 다 끄고요. 드라마 다 끄고요. 다시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멘.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다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주모님 다 이름 적으세요. 왜냐? 필요해요. 저녁 시간에 만약에 여러분 오늘 수요일이니까 이 자리에 있지, 집에 있으면 뭐 하십니까? 우리 김영자님 밤 저녁 9시에 뭐 하십니까? 아, 주무시죠. 역시 새나라의 어린이. 일하셔야 되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시니까요. 그렇죠. 대부분 이 시간 뭐냐면요, 이 시간이요 허해요. 하루 종일 일에 지치고 사람에 지치니까요, 뭘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TV 앞에 앉아가지고요, 계속 일방적인 내용을 정보를 들으면서요,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요, 계속요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잠이 드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도 늘 똑같죠. 아침, 낮, 밤. 영적인 리듬과 패턴을 만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요, 방법입니다. 자, 어떤 방법을 가져야 되냐? 문제예요. 지금 혹여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있냐? 있을 수 있잖아요. 경제, 자녀, 남편, 뭐 가정, 영적 문제 다 있잖아요. 그 문제는요, 무슨 기도로 바꾸냐? 여러분에게 주신 정답과 해답과 응답을 찾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문제가 딱 오면요, 대부분 뭐죠? 당황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내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다 생각하고 동원을 하겠죠. 그것보다도요, 문제가 오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의 관점으로 내게 이득이 되냐 손해가 되냐 되는 기도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의 기도를 찾아내겠습니다. 아니, 만약에 여러분하고 사람하고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죠? 불신자라면 정효선 집사님, 하나님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 사람을 향한, 그렇죠, 구원의 계획이 있죠. 다만 그게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이 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은 분명 구원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죠. 왜? 나한테 손해가 되거나 내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입은 삐뚤어졌어도요, 말은 제대로 하라고, 기도는 제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요. 내가 당장 복음 못 전해도요, 그 사람을 향해서 정확한 기도를 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게 문제를 향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갈등이에요. 갈등은요, 사람하고 동물하고는 갈등 안 해요. 사람하고요, 성형체과는 갈등 안 한다니까. 사람하고 사람만 갈등이에요. 사람하고 사람만.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자녀와 부모가, 형제와 자매가, 친구들과,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 안에 하는 게 갈등이에요. 이 갈등은요, 무슨 기도로 바꿉니까? 갱신할 수 있는 기도로 바꿉니다. 당장 내가 갱신이 되지 않더라도요, 우리 알잖아요. 왜 그 갈등이 일어났는지. 아는데 우리 모르는 체 할 때 많잖아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때 많잖아요. 그거를요, 기도로 바꾸란 얘기예요. 아,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런 부분 때문에, 아, 하나님 자꾸 사인 보내주시는데 왜 나는 못 깨닫지? 아니에요. 빨리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여러분 업에 중요한 심각한 위기가 왔습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빠른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시기 원하세요. 특별히 위기가 왔을 때는요 하나님은 빠른 응답을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요 그 문제 그 위기가 또 와요. 가정에요 이번 주에 어떤 한 기존교회 집사님 한 분 만났어요. 상담을 하는데 이번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깊게 하진 않았지만 오랫동안 했는데 이번에 문제가 오는데 경제 문제, 형제들 간의 갈등, 자녀의 위기가 한 번의 문제가 딱 오니까 이번에 뭐가 왔냐? 환청과 환시가 왔어요. 기존교회 집사님인데요. 아니 집에 앉아 있는데요. 자기의 그 자녀 방으로요. 검은색 뭔가가 쑥 하고 지나가는 게 그냥 꿈결에 본 게 아니라 앉아 있는데 보인 거예요. 자기 자녀 방으로 어둠이 지나가는 게. 심지어는 그 옆에 앉아 있던 분도 같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요. 들리기 시작해. 뭐라고 하냐? 야, 너 칼로 너 손목 그어. 네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싶어해. 네가 빨리 긋는 게 네 자녀가 빨리 망하는 길이야. 계속 그 소리가 들어. 아,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자기가 그 말을 계속 듣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칼을 찾고 있더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요. 언제 내가 죽을 건지요. 신간을 고민하고 있더래요. 애가 학교 갔을 때 죽을까? 아니면 애가 자고 있을 때 죽을까? 이제 이번 주 만났잖아요. 사모님을 같이요. 제가 그 얘기 딱 들으면서요. 아, 진짜 위기가 왔는데요. 무엇이요? 정말 응답받을 시간표 왔는데 사람들은요. 제일 중요한 건 모르니까 뭐하고 있어요? 그 교회 가는데 죄송합니다. 어떤 교회는 말은 못하겠지만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에 대한 답을 전혀 주지는 못하고 왜 교회 안 나오냐고. 아 제가 요즘에 뭐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해서 못 나온다니까 교회 나오라고. 교회 나오면 다 된다고. 해줄 말이 딱 하나. 교회 나오라는 말. 그 말밖에 해줄 말이 없는. 만나서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의 중요한 영적인 시간표. 왜 그 문제 왔는지, 왜 그 어려움. 제가 한 4년 전에도 그 집안에 얘기했거든요. 아니 그 집에 자녀가 있는데요. 아니 핸드폰 요금이 날라왔는데 360만 원, 360만 원. 오죽했으면요 그 집 아들을요 저희 집에다가 한 달 동안 놓고 갔다니까요. 자기 아들 좀 바꿔달라. 근데 그때요 매일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 이 아이가 질려가지고 다시 안 오더라고. 저희 집에 하루에 한 4번 5번 막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 집에 일어난 문제 봤어요. 위기. 우리 성도님들이요 기도는요 그냥 나 혼자 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기도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수요 예배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오늘 그 다니엘이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도 답을 찾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모든 갈등도 갱신할 수 있는 기도를 허락하시고 모든 위기도 기회로 바꾸는 빠른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